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 자가 생명보다 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오래간만에 뵙는 거죠? 별로 오래간만으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뵈서 너무 반갑고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인사를 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다. 영상 무슨 적 있어요? Who are you? I'm your father. 이렇게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시네.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네 애비다 하는데 정말 빵 터졌거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옆에 사람한테 Who are you?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Who are you? 누구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맛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완전히 부어주시는 것을 뜻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니까 steadfast love, everlasting love,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참 하여튼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을 받아봤길래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 한번 해볼까요? 누구세요? 라고요. 아마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이제 뭘 전달을 해야 되지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죠? 라고 늘 묻는 것 같아요. 저희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죠? 여러분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이 뭐죠? 제가 지난 시간들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저한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근거로 합니다. 아멘이 되세요? 믿음은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근거로 합니다.
찬양은 뭔데요? 찬양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드리는 결과물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다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찬양의 가장 명확한 근거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변수를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근거로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시편 63편은 되게 재미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을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다윗이 이 시편을 어디서 썼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분명히 다윗이 유다 광야로 놀러를 갔을 겁니다. 그런가요? 쫓겨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쫓겨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근거로 했다면 이 찬양은,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절대 올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라거든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다윗은 이 글을 언제 썼는데요?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네, 언제 썼는데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썼지. 근데 또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은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언제 썼다고요? 왕일 때 썼다고요. 왕일 때 썼다고요. 왕이 유다 강에 와 있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다윗은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안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근거였는데요? 그의 믿음을 두고 그의 찬양을 두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 한 분 아니신가요? 저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요, 그 고백이 죽전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데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게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설교하러 와가지고 여러분이 거창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다윗은 딱 두 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나의 도움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찬양을 근거로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네,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7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도움이 되신다고요. 앞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에 이 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요? 저는 이 두 고백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마치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신약 속에서 발견할 때는 무슨 보화를 발견하는 느낌이에요. 깊이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느낌이 들어진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오늘 좀 같이 찾아보면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충격받을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13장 5절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친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다윗이 상황을 근거로 했다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라고.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나를 돕는 내 위치에 서 계시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되게 궁금했어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고백은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마 여러분들이 당하는 변수로 놓고 따진다면은 이런 변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쫓겨가 죽을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응답이 와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응답은 하나님인 거예요.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천만인이 나한테 둘러싸서 나를 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고 깨을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 다윗이 진짜 부럽더라니까요. 이 찬양을 가르치는 것을 그냥 왕이 되어서 쫓길 때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시편 57편 7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 인간은 무슨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나 해. 아니, 목사가 와서 뭐 볼 거예요? 성경 봐야지. 시편 57편 7절 말씀 무슨 말씀 나왔죠?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양인 거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이 찬송을 어디서 지었는지 혹시 아세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요. 그럼 왕이 되어졌을 때인가요? 아닌가요? 한 인간이 왕이 안 돼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교회에 그거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움직이는 모든 시간 동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네.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들을 한 번씩 다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계속 맛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야, 이제 아시아로 더 가면은 진짜 더 풍성해지겠다. 제대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되었던 도시가 어딘데요? 그게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처를 찾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귀한 초석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저기 휴지 하나만 좀 줘주세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눈물의 선지자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거리를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눈에 거슬리는 산 사람을 만난 거죠.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났는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 여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울어봐라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이 바울을 감옥 속에 쳐넣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이 친 후에라고 그날 가서 엄청 맞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맞았을까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네, 엄청나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다시 기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다시 기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한 분이 좀 크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빌립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여쭙는 거라고요. 목사들이 뭔가 질문하면 가만히 있으면 목사들이 다 그냥 답한대.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빌립보 이야기를 할까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다음 지역에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고난과 능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변수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는데요? 그것이 상황의 변화가 근거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바울이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자고요. 그날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1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이 바뀌어서요. 상황을 근거로 찬양하는 게 아니래요. 찬양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거래요. 믿음은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이래요. 역사를 통해서 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진리가 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찬양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시간에 진짜 기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수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 나의 도움이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찾고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이야기가 풍성해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요. 다시 여쭐까요? 찬양할 환경이세요? 찬양할 환경이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변수들을 만나잖아요. 죽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나아가시냐고요. 여러분이 해가는 모든 사업터 안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나아가시냐고요. 기대가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지난 5년 동안 저를, 제가 2010년 12월 26일 날 분당 우리 교회를 사임했더라고요.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을 거기에 있다가 사임하고 나오는 시간들을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뭘 하나님 제일 많이 가르쳤냐고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이거 가르치신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가야 될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요. 뭐라고 고백하실 건데요? 욥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후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한마디가요, 오랫동안 제 안에 질문이 남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십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뭘 주시겠다고요? 내 입술에 노래를 주시겠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스탠드업 커뮤니티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위기를 만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을 지난 10월 달에 한번 찾아가 보면서 1박 2일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쭉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성수 형제가 지금 재활을 위해서 집에 내려가 있는데 경추 입원을 다치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 한번 좀 위로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그 콘서트를 한 2시간 정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기를 만나잖아요. 중대 장애를 입든지 아니면 진짜 위기를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지금부터 성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 그냥 성수 형제 집입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다녔어요, 제가. 건설회사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때 세금의회 이제 운동하다가 평상시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날 좀 운이 안 좋았는가 뛰어넘다가 끝에 걸려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그냥 이래 마지막 될 것 같아가지고 이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뭐 마지막에 할 말이 그냥 이래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뭐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위로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받네. 꽃도 받고. 저 같은 저희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가는 그거는 참말로 그것도 모르는데 병원에 이래 가가지고 참 이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래 너무너무 이래 엮어적 이래 성수를 알게 돼가지고 이래 오시는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참말 내 눈물이 다 날아갑니다. 이제는 뭐 내 생활은 포기하고 애 위주로 살짝 살아야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 희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르지 않는 그 섬김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순간순간에
즐기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물질적으로나 그런 게 다 행복이 아니거든요. 또 그 나름대로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한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그 나름 선교사로도 있어봤거든요. 3년 동안 러시아에서 선교사로도 시간을 보냈고요. 분당우리교 개척부터 시작해서 10년을 분당우리교에 있었고요. 복음도 들어볼 만큼 들어봤고 성경도 읽어볼 만큼 읽어봤습니다. 지난 5년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복음이 이렇게 파워풀한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생과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지 새롭게 경험해 가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주재원으로 갔다가 한 형제가, 아니요, 그때는 예수님 안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경추 4~5번을 다쳤어요. 목 부분에 경추를 다치면 이제 전신마비인 거잖아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마치 그 가정이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태형 목사, 복음이 뭔 줄 알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힘이 뭔 줄 알아? 당신이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복음에 발걸음을 내딛는 분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만들어 드렸어요. 매일 부를 수 있는 기도성을 만들어 드렸어요. 뭐 되게 단순한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 짧은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그 사고가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완전 장애, 불완전 장애로요. 불완전 장애는 이제 그 등급을 받으면은 그 완전 장애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완전 장애는 이제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거예요. 당신은 회복할 수 없어라고 했던 의사의 말을 하나님 뒤집으셨어요. 완전 장애가 불완전 장애로 바뀌신 거예요. 제일 늦게 돌아오는 감각이 항문 감각하고 이 다리 감각인데 그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휠체어 타고 다니시죠. 너 하나님 능력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해 11월 달에 그분을 찾아갔더니
이제 한 5개월 된 후에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자기가 꿈이 있으시대요. 귀가 솔깃하잖아. 무슨 꿈이 있으실까? 그랬더니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있었잖아.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 대기업의 비서실장으로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했던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 난 이런 세계에 있는지 몰랐어. 정말 비참하더라. 내 옆 침대에 있는 한 사람을 데울 수 있으면 좋겠어. 그 형제가 배성수 형제예요. 바로 옆 침대에 있는 한 사람을 도왔어. 36살 먹은 2009년도에 목이 부러져가지고 경추 입원을 다친 한 형제를 제가 귀가 의심스러웠다니까요. 너 목사 맞아? 너는 무엇을 꿈꾸며 사는데?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라고 다시 묻는 것 같았어. 여러분, 죽전 우리 교회가 진짜 뭘 하고 싶으신데요? 죽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거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니까요. 경추 입원 다친 친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2013년에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 자살을 방지하는 위원이 되고 싶은데 이 땅에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돕고 싶은데, 경추 입원 다치신 분이요. 그래서 상담학과를 다시 가야 되겠대요. 학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어디다 학비를 지원해 줄까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다 뒤져봤더니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사랑의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 형제의 사연을 가지고. 그랬더니 오륜교회에서 500만 원을 헌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그 형제가 상담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얼마 전에 74점을 맞아가지고 학사 졸업 시험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성경에 그냥 써있는 말이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도움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세요.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찬양이 뭐죠? 성수 형제한테 찾아갈 때마다 그 친구가 늘 우리에게 노래를 하나씩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나씩 불러주더라고요. 첫 번째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당신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불러준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경추 입원을 다치면 횡격막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 호흡을 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준다.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형제 집에 찾아가가지고 하는데 형제가 불렀던 찬양이 그 사랑이었어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세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지 않을래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해 주십시오. 우리로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십시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는 외회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죽전 우리 교회가 가는 길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얼마나 안다고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을 이끌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